예배가 회복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 역사 속에서 요즘 같은 이 경제적인 부흥과 그리고 명예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 5,000년 동안 1000번의 외침을 받으면서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항상 조공을 바치며 그리고 일본에 또 식민지도 되고 6.25도 경험하고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낸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는 세계 그 어느 역사에도 없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큰 부흥과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교회가 있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간절한 눈물과 통곡과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간 그 결과 세상은 아름다워졌고 교회는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이 아이러니한 게 가난할 때는, 힘들 때는, 괴로울 때는 주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경제가 부흥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갈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에 취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됐는데 예배가 죽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가 행복했어요. 예배를 기다렸고 정말 우리가 주일을 위하여 일주일을 살았어요. 예배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토요일 되면 다 몸도 이렇게 목욕도 하고 옷도 준비하고 헌금도 요즘처럼 그리 안 드렸어요. 예전에는 새 돈이 많지 않았어요. 꾸기꾸기 가서 막 돌고 한 10리나 돌다가 들어오면 꾸기꾸기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을 헌금 드리기가 부끄러우니까 토요일 날 그걸 다 다리미에다가 다 다렸어요. 싹 바닥에 다려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한국교회 예배가 의식이 되었어요. 프로그램이 되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보다는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 듣기 좋은 소리로 하고 무엇을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가식과 외식이 가득 찬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적인 소생의 기쁨, 회복의 기쁨, 그리고 살아남의 그 환희는 사라지고 그냥 별 재미없는 연극 한 편 보는 돈 아까운 연극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기분으로 시간이 아까우니까 시계 쳐다보고 성경 듣기 싫은 말씀 들리면 성경책 이게 들치삭고 그러다가 언제 축도하나 그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다 이렇게 주무시다가 목사님도 이렇게 아이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랬을까 인자한 마음으로 혼자 독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축도하기 전에 땡땡땡 종을 울립니다. 잠 깨라 그럽니다. 그리고 축도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 전통 예배의 정말 병폐였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코로나가 한국을 들어와서 코로나가 예배를 괴롭혀요. 세상에 예배 드린다고 신고가 안 들어가나, 예배 드리고 공문이 안 찾아오나, 처음에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는 거 있죠. 이게 화도 나고, 이게 갑자기 왜 세상에 이렇게 됐지?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러다가 곰곰이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가 도전받고 예배가 힘들어지게 한
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아니더라고. 난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왜 그러실까? 이스라엘 나라가 예배에 실패하여 망가졌어요. 유럽이 예배에 실패해서 망가졌고요, 미국이 예배에 실패해서 지금 망가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망가져 가는 줄 아세요? 한국 교회가 예전에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 기독교 초기 때 그 열정이 있고 진실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가슴이 있는 그 영적 예배를 상실했어요. 경제 부흥과 함께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잘 되다 보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열정보다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까 이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모든 프로그램도 사람 중심이 되고 설교도 하나님이 주시는 디다케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이 말하면 시험 될까 저 말하면 교회 안 나올까 걱정돼서 진짜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학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설교학도 누가 가르치는지는 따라서 다른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설교는 그전에 제가 초창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 2시간 들렸어. 그런데 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무슨 이야기 되면 예배 2시간 드리면 교인 다 떨어진다. 예배는 성도들 지루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1시간 반 드리라. 나중에 1시간 드리라. 이제 걸려와서는 45분 드리라. 요즘은 25분 드리는 예배가 있대.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잘 되기는 뭘 잘 돼. 다 망했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 오래 앉아 있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정신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말이 이런 거예요. 어디 가세요? 이러면 예배 보러 갑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예배가 맞나 안 맞나 그거 따질 것 없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영상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고 따지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들어보면 알아요. 영상 예배도 2가지가 있대요. 시청자가 있고 예배자가 있대요. 파자마 입고 드리는 사람은 시청자고 세수하고 옷 딱 입고 정성 모아 드리는 사람은 예배자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세수도 좀 하시고 그리고 집이시라고 집이시지만 집이 편안하시지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니까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망가져요. 한국교회 예배 영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 일하는 현장인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막 기쁨이 넘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질병이 고침받고 회복이 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프로그램 속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재물 제사가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말입니다. 근데 어느새 잘 살다 보니까 목마름이 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빵 달라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어요. 너무 외로우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살 길이 없고 꿈꿀 수 없으니까 하나님 미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 없는 희한한 일을 하실까요? 다른 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플러스 핍박으로 고통당해요. 왜 한국교회한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러시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운 시간을 주어질 때 죽은 예배 드렸어요.
예배가 의식이 되었고 사람을 만족시켰고 형식이었고 가식이었어요. 진정한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통하여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회복되고,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이루고 있기에 어느 한 나라가 잘해서 잘 되는 시대는 이제 지나버렸어요. 다른 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빚어진 문제들이 코로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도 그렇고 정치 문제도 그렇고 가장 큰 분열의 문제, 갈등의 문제. 미래학자들은 코로나가 끝이 나도 예전 같은 시대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란다.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다시 경제도 회복해야 되고 상처도 회복받아야 되고 갈등도 싸매져야 되는데 어느 정치인이, 어느 지도자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지금 한국 교회도 비대면 예배가 옳다, 영상 예배 드려도 된다, 안 된다, 비대면 예배만이 예배다, 대면 예배만이 예배다, 비대면 예배 예배도 아니다, 별 소리들 다 들려오고 있어요. 서로 목사님들끼리 다 단소리하고 갈등하고, 어째서 대한민국이 갑자기 편가리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이러다가 남북 통일은 영원히 안 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남한 사람들이 하나가 안 돼.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여러분,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출구는 절대로 우연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답이 딱 한 개예요. 예배를 회복하면, 예배가 살아나면 세상은 회복이 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면 나라가 살아요. 거꾸로 딱 뒤집어 보면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고, 교회가 죽으면 세상 나라도 죽었어요. 이게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출구가 없이 꽉 하늘문도 막혀있고 바다도 막혀있고 육지도 막혀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꽉 막혀 숨을 쉴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 누가 어떻게 출구를 열 수 있느냐?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돌아가면 됩니다. 교회의 본질인 예배하는 곳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교회가 의식을 집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가 어디서 드리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성전에 들어와 성도들과 함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대면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골방에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산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들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차 안에서도 예배할 수가 있고. 제가 물어봤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교회 주차장 옆에 주차장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했더니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좋더란다. 그래도 주차장에서 한번 드려보는 그 아름다운 추억을 못 만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회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꼭 기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예배가 회복이 되면 다른 거 다 회복이 돼요. 문제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인간은 뭐하라고 만드셨느냐? 주님을 예배하면서 세상을 즐기라는 거예요.
Rejoice in the Lord라는 말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찾은 기쁨은 쾌락이고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은 평안이에요. 달라요. 쾌락은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하지만 평안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위대한 찬란한 파스티벌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가 도전받는다고 예배를 못 드린 게 아니고, 이 코로나 시간에 예배를 도전받는 것이 어쩌면 예배 후의 회복이구나. 보니까 정말 집이 하나님 교회의 기초 단위예요. 가정이 교회예요. 근데 요즘 가정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먹고 자고 그것만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아빠들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들이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집으로. 원래 갈 곳이 없어야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으로 딱 갔더니 예배드리라고 문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링크가 삐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할 거 없으니까 온 가정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우리 8시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텔도리가 있더라고요. 텔도리는 뭐냐면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사람을 텔도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텔도리 하면요 가슴 답답해서요 세상 프로그램 보지 말고 텔레비전을 통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시면서 예배 드리면 가슴이 뻥 뚫힙니다. 근심이 사라진다고요. 내 마음이 무거우면 무거운 현실이 오고 내 마음이 기쁘면 기쁜 현실이 오는데 예배를 통하여 내 심령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텔도리가 되는 사람은 심령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도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예배가 살아나면 가정도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 부흥되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교회를 좋아했어요. 그래도 교회가 낫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진실하다고, 교회 가면 세상 사람 복 받는다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곳이라고 이러면서 호의적으로 교회를 대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딱 보니까, 민낯을 보니까 방송에서 사탄이 그랬겠죠. 교회를 바이러스의 근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축복의 근원이 아니고 바이러스 근원이에요. 식당을 가는 데는 괜찮은데 교회 가면 뭔가 코로나가 걸릴 것만 같아. 백화점을 가면 되는데 뭔가 예배도 집에서 드리면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코로나가 걸릴 것 같아. 이 마귀가 막 그렇게 쏟아만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짓밟히게 만들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만 믿으세요. 왜냐? 잠에서 깨어나라고. 교회는 돈으로 세상을 살 수 없어요. 교회는 지식으로 세상을 살 수 없어요. 교회는 성김으로도 안 돼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의식적인 예배 속에, 프로그램의 예배 속에, 인본주의적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예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회개하고 정말로 예전에 자유로웠을 때보다 더 열심히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worship은 뭐냐면 worth plus ship인데 worth라는 말은 어떤 가치를 돌리는 걸 말하고 ship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즉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존경하는 그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에게 경배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입을 손에 입맞춤, 즉 뭐냐면 최대한 경애를 표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본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예배인데, 구약에서는 그걸 제사로라고 그랬고 신약에는 예배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율법하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해진 장소에 가서 정해진 제물을 매년 드리고 매해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지를 보면 슈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로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이 일반 사람과 다른 분임을 느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이 산이란 말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을 의미하는데, 이 그리심 산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세가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한 곳이고, 그것을 기념을 해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드려야 제사가 된다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제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그러면 제사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맞나,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는 게 맞나,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예배의 패러다임이 열린다. 예배는 장소의 의미가 아니다. 예배는 의식도 아니다. 이거는 제사법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말한 거예요. 비대면이 맞다, 대면이 맞다,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온라인이 맞다, 오프라인이 맞다, 그거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예배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대면 문제도 아니고 비대면 문제도 아니고, 예배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면되었으므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이 되어, 예배는 건물을 의미하고 특정 장소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는 성전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푸르고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입니다. 바로 즉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종교적인 사전 지식을 비워야 돼요. 의도도 비워야 돼요. 욕심도 비워야 되고 내 바람도 비워야 돼요. 예배는 내가 주님께 제물로 나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의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실 것을,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접촉점이, 영적인 만남이 있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상상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제물 드린 걸로, 의식에 참여한 걸로 예배 드렸다 왔잖아. 우리도 여러분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 그러잖아. 예배 보러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나를 드려야죠. 주님의 예배의 제물로 나를 드려야죠. 제물이라는 것은 죽어야 돼요. 태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너무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요, 듣기 싫은 소리 하면요 성경책 막 뒤지삼고요, 그리고 좀 찔리는 소리 하면 아 이거 내한테 하는 소리인가? 이래서고, 아니 나한테 오는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하면 감사하지, 목사님은 오늘도 패네? 이러고, 아 오늘 지금 오늘 박 집사가 들어야 될 소리인데 오늘 박 집사 왔나 하고 박 집사 찾아다니고 이럽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만남이,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예배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죠. 딱 그 소리는 다 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사람이요 말 다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목사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상하지요. 이러면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더라고요. 생각하고 말하고 다르. 특별히 여자 뭐 그럴 수 있어요. 기분 좋다 하고 근데 기분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나 괜찮아. 그런데 선물 안 사준다. 그까지 삐지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괜찮다는 말을 믿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그 본분을 지킬 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너희는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예배할 때 대상 없이 알지 못, 멍하니 그냥 예배했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신학시대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의 대상이라는 걸 논리적으로는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세요.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거나 나의 필요를 공급받거나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니 그냥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슬프도 예배해야 돼요. 기쁘도 예배해야 돼요. 바빠도 예배해야 되고, 손님이 찾아오셔도 예배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장소도 중요하지 않고 뭐 내가 받고 안 받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뭐냐면 예배는 드리는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대상이 바뀌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천주교는 교황청이 있고 딱 하나로 조직이 있어가지고 헌금을 드리도 다 위로 올라가고 필요한 거 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물론 교단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대부분 각자 도생이에요.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노예로부터 안수를 받으면 두 가지입니다. 기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거기로
후임자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개척하든지 두 가지거든요. 목사가 됐으면 개척하는 게 맞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목사가 됐으니까. 근데 요즘은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100이면 1명이 나올까예요.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기존에 있는 교회에 후임으로 가려고 줄을 서요. 교회 하나 나오면 이력서가 몇백 개가 들어와요. 막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을 합니다. 정말 이거 정말 이게 슬픈 일이에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시간 가니까 뭐 기획을 하고 어쨌든 개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개척을 하다 보면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이 안 되니까 교회 유지도 안 되고 힘들고 삶이 힘들고 또 한두 달, 1년, 2년, 10년을 그리 가면 사람 누렇게 떠버려요. 그러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보다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더 커져 버려요.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갔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머물게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을 자꾸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짧게 해라, 한 대지마다 예화를 써라, 또 사람들을 한 번씩 웃겨주니까 막 조커도 해라. 그래서 목사가 그걸 보고 조커 연습도 하고, 나도 한때 조커 연습했어요. 나중에 깨달아서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다 때려치워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꾸 사람의 길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따뜻하게 하려고, 그저 상처 안 받게 만들려고 길을 간질간질하게 만들어서 이거 오늘 기분 좋게 만들려고 별짓을 다 해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에는 디다케가 있어야 돼요. 이 디다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60만 병드는 게 아니고 영혼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든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 교회에 오면 교회가 그걸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치료를 하려면 교만의 옷을 벗겨야 되잖아. 때 묻은 옷을 벗겨야 되잖아. 자존심의 옷을 벗기고 살이 드러나게 만들어야 돼. 그 추악함이 보이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거 안 보이려고 막 짜증 부리고 막 이러니까 목사가 교회 떠날까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끙끙거리고, 잘 가면 옷을 벗겼다가 수술을 하려고 하면 소독을 해야 되잖아. 알코올 집은 소독하려고 하면 벌떡 옷 입고 나가버려. 자존심 상한다고, 부끄럽다고.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의사가 별짓을 다 해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요즘 약이 좋아가지고 주사 한 대 놔버리면요, 무의식 속에 집어넣어버리잖아. 근데 영적인 세계는 무의식 속에 넣을 수 있는 마취제가 없어. 영혼이 마취제가 없다고. 영혼은요, 적나라하게 느껴야 돼요. 자기 죽게 됨을 느껴야 되고, 부끄러움도 느껴야 되고, 자존심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에는 담대한 선포가 필요한 거야. 사람 떠나든 말든 간에 선포를 할 수 있는 용기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거야. 제가요, 송도 와서 개척하면서 제가 각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사람들 일을 목회 안 한다. 교회 부흥시키려고 목회 안 한다. 나 하나님 영혼을 살리려고 목회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목회한다. 그 생각에 딱 마음을 잡고 했는데, 아닌가 다를까 상가에서 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한 사람이 금쪽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툭 가가지고 자기 뭐 이렇게 알아주면 이렇게 온다는 둥, 집부 뭐 주면 온다는 둥, 또라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기분 나쁘면요, 아따가 싹 돌아가 버려요. 그런 거 한두 건 경험하겠어요. 사람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무너져요. 설교 못해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나는 성공하려고 목회하지 않는다, 사람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다, 영혼 살리는 게 목적이다, 그 목적을 하나 다 가지고 지금까지 가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죽은 사람 송장들 많이 들여다 놓고 무슨 의미가 있어?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을 만족시키는 교회는요, 교회 아니에요. 사람 듣기 좋은 설교하는 사람, 그 설교 아니라니까. 하나님 분노하셔요. 싫어하셔요. 목사는 선지자의 직을 갖고 있어요. 왕에게 가서도 목숨을 걸고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 싹군이 되는 거지. 예배는 사람을 만족시키거나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죄인이 옷을 벗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교만한 자가 교만을 버릴 때, 자존심에 쌓여있는 자존심을 버리고 영혼이 살아나려고 갈증을 가지고 주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소독을 시키고 칼을 쬐서 그 모든 암덩어리를 끄집어내고 살려줄 때 하나님 영광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이주의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버리고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이 되고, 할렐루야, 나의 겸손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도 그 영적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인으로 태어났어요. 종교 사회다 보니까 모세 오경 아래서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매일 제사에 참석하고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에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한 것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소를 잡아 드렸어요. 양을 잡아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혼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의식인 거예요. 내가 이걸 드림으로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살인과 같고 그 다음에 개의 목을 꺾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돼지 피와 같다. 이거 뭐냐면 그들이 드린 제물 소와 양들 이 헌물들을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주님은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예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안 들으니 못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멸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가 왜 무너지고 내리막을 걸을까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참된 예배자가 없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배는 장소 문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면이냐 대면이 아니 그것도 문제 안 돼요. 집에서 드려도 괜찮고 교회 와서 드려도 됩니다. 효과적으로만 하면 돼요. 진짜 예배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 10사람 없어서 망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지도자들이 입만 열면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합니다. 거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으로 팍 잘라버리자고요. 500만이라고 생각합시다. 500만이 과연 영적인 예배자 되면 이 나라 천국같이 바뀌어요. 시간마다 내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고 주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자가 얼마나 되겠냐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의 보혈의 피를 경험해야 되고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내 육신과 의도와 교만과 이거 다 벗고 나를 제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디서 예배드리는지 간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생각의 틀 속에서 이 말씀을 듣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제물로 주님께 몸을 딱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주님 영광 받음을 믿습니다. 나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면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만 일어나면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예배자가 일어나면 나라는 살아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 갈 데도 없고 사람들이 너무나 외로움을 많이 타고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 많은데 그걸 텔돌이 되면 더 우울해서요. 예배돌이 됩시다. 저녁마다 8시 드리는 예배 다 참석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다 앉아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가정 회복이 돼요.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심령 회복이 되고 시작하고 교회 살아납니다. 나라 살아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50% 이상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도수도 50% 이상 떨어질 거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가짜 교회는 사라질 거고 진짜 교회는 더 덜 살 거고 죽은 교회는 다 사라질 거고 살아있는 교회들은 점점 더 왕성하려고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를 같이 섞어 둘 수는 없잖아. 죽정이와 알코올을 섞어 둘 수 없잖아. 이제 말세가 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정에서 드려도 예배입니다. 차 안에서 드려도 예배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입니다. 어디든지 드려도 예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으로 드리는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사람 의식하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 내세우려고 그러고 이런 것은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 얻기 위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사라지고 사람 냄새 사라지고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 하나님을 얻기 위한 몸부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그 하나의 예배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탈출구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 탈출구는 예배에서 찾아야 돼요. 왜냐? 예배가 회복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다른 문제 다 해결됩니다. 예배 성공하면 돈 문제도 해결돼요. 예배 성공하면 나라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성도들이 일어나 어디 있든지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